예,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목자 되신 여호와입니다. 예, 시편 23편은 가장 이렇게 잘 이렇게 읊어지는 시편이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알 정도로 잘 알려진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나서 딥스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세력들도 시편 23편을 구현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할 일을 이렇게 만화로 그려놓고 해놓고 자기들의 세상을 그려놓고 그게 시편 23편을 딱 적어놔. 그만큼 누구나 다 이렇게 즐기고 아주 잘 암송하고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의 시라는 제목만 나와 있고 그 배경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라고 나름대로 이제 추측하기는 특별한 배경은 없지만은 다윗이 말년에 노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할 때 그때를 비유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내가 양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온 세계를 이렇게 또 평정하고 주변 세계를 다 평정하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구나 라는 그러한 심정에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편은 정말 짧은 시지만은 거기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응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23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굳이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려고 그러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승리를 주시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는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끌어감에 있어가지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 할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어렵고 고난의 길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면은 얼마나 확실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좋은 곳에 도달하는 그러한 다 양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여호와의 양이란 얘기죠. 그 양이란 동물은 우리는 착하고 순하고 그러면 양같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집 세고 하는 거 하나도 없고 너무나 근시안이라 가지고 몇 미터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1, 2m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어할 거니까 스스로 뭔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양 같은 놈 이렇게 하면은 아주 모욕적인 욕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하고 실질적으로 양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다 양 같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감각도 없어가지고 저도 이 방향감각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양만큼은 부족하지는 않죠.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은 알지만은 양은 방향감각도 없다고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래서 앞에 양, 뒤 꼬리 궁뎅이만 보고 절절절 따라가는 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양이 가는 대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요런 양이고
그래서 뭐 뿔이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양만큼 이렇게 자기 보호할 그러한 그 장치가 돼 있는 보호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동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단점인데 단 한 가지 장점이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장점 한 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목소리가 자기 목자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타인의 목소리인지 이건 정확하게 분별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양이란 그 동물은 정말로 참 어떻게 저런 동물을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이게 참 목자의 손길이 없으면은,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은 생존할 수 없는, 오로지 목자가 이끌어줘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순하기나 하고 착하기라도 하고 말이라도 좀 잘 들으면은 그래도 큐를 만나는데 고집 피우면은 뭐 누가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 고집도 세고 지 마음대로고 말도 잘 안 듣고 물론 이제 자기가 이제 신뢰하는 목자면은 좀 말 잘 듣겠죠. 하여튼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양을 직접 안 키워봐서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그 양에게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은 뭐 생존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부터 이 야생 동물을 우리가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길들여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축을 따로 만들으셨어요. 물론 야생 동물도 이렇게 가축으로 이렇게 길들여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가축을 가축대로 따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사람의 손길이 없으면은 생존할 수 없는 양인데, 그 목자가 이게 또 선한 목자고 충실한 목자면은 그 양은 복된 양이죠. 뭐 풍족함이 있고 걱정 없고 이렇게 되는데, 그 약군이 그 목자가 사기꾼이고 또 사꾼이라 해가지고 오로지 돈만 밝히는, 양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자면은 굉장히 불행하겠죠. 그렇지만 그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내 목자시라 그러면은 뭐 거기는 더 이상 이렇게 부족함이 없죠. 뭐 모자라는 것이 없죠. 아쉬운 것이 없어요. 물론 내가 당장 생활하는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광야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뭐 옷이 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도 않고 신발도 안 떨어져. 한 벌 가지고 40년을 입어. 한 켤레 가지고 40년가 싫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목동 생활을 할 때 그 양을 잘 먹이고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이것을 이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또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다윗이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어가지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죠. 사람은 그래도 아무리 뭐 선한 목자를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부족함이 많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 인도해가지고 거기에 좋은 꼴이 있는 줄 알고 작년에 좋은 꼴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있을 거라고 미리 답사도 안 해보고 가가지고 없네, 여기가 아닌가 보네 하고 다시 돌아가고 고생하고, 이런 경우는 사람에게는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푸른 초장 먹을 거 많은 곳에 거기에 있으면 뭐 걱정 없잖아요.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해서
그 실만한 물가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라고 그래요. 이 양이 워낙 겁이 많아가지고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못 마신다 그러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냥 염소고 뭐 소고 그냥 흘러도 발 담그고서 부탁부탁 마시면 될 텐데 양은 겁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흐름을 느끼게 되면은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가지고 마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이 그 흐르는 물을 완화시키기 가지고 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이도록 만들어서 물이 이제 흔들림 없고 잔잔한 물가 뭐 이런 표현으로 또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실만한 물가라는 얘기는 충분히 양이 그 걱정 없이, 겁 없이, 염려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신데 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냐면 푸른 조장, 잔잔한 물가로 내가 충분히 먹고 쉴 수 있는 곳, 물을 아무 염려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얘기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인권을 인격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인데 자꾸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지 죽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는 막 훈련을 시키고 연단해가지고 막 이거 내가 이거 살 수 있을까 하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환난의 그 폭풍 속으로 집어넣을 때도 있는데 그 결과가 나를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잘 혼돈되고 판단하기 어려우면은 내가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살게 될까? 내가 성숙되고 잘하게 될까? 아니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완전히 망하게 될까? 이것을 보고 판단하면은 어렵지 않게 돼요. 내가 이게 몸담고 있고 어떤 신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할수록 이거 나를 망치는 일이야.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은 사회에 해를 끼쳐. 그럼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나도 살고 사회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갖다 주고 내 하나 고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된다면은 그거 하나님 뜻 맞아요.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영혼을 이렇게 자꾸 살게 만들고 새롭게 솟아나게 만들고 소생하게 만드시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했는데 뭐 여기는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다고 이제 주석을 달아놨던데 그 원문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의이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예요. 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 인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의신데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의로 인도하죠. 그래서 내 영혼을 자꾸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게 좋은 곳을 인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의가 되신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은 하나님이라 뜻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동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살려주고 좋은 곳으로 갖다 주고 좋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한 것은 이게 그러니까 목동들이 이제 목축을 할 때에 이게 다윗이 본인의 경험이죠. 할 때에
이게 풀 일단 어느 정도 뜯어 먹으면 다 먹잖아요. 다 먹고 막 밟히고 더 이상 목초지를 옮겨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옮겨가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옮겨갈 때에 다른 쪽으로 언덕 넘어서 골짜기 건너서 거기 물이 있고 아주 푸른 초장이 넓게 있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있으면 다 굶어 죽는 거지. 힘들어도 그 골짜기 비탈길 있는 그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도 어쨌든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따라가고 거기 남아있으면 결국은 죽게 되고, 목자도 없으면 그 짐승들에게, 그 야생 짐승들에게 잡혀먹게 되죠. 그래서 그 가는 과정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거 잘못하다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할 정도로 위험한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더 좋은 그 목초지, 더 좋은 물가 그런 곳에 목자가 인도하면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다윗도 그런 양을 칠 때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 목자들은 아무런 도구가 없는 게 아니라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랑 막대기를 꼭 휴대하고 다닌다는 거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지팡이는 주로 이제 끝이 이렇게 꾸렇게 휘어진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그거는 양을 이렇게 그 위기에서 건져낼 때에 걸어가지고 만약에 비탈질에 떨어질 것 같으면 얼른 낚아채가지고 건져낼 때 그럴 때 주로 지팡이를 쓰게 되는 것이고 막대기는 몽둥이라는 거예요. 이 맹수들이 달라들 때 그 몽둥이를 그러니까 다른 맹수들이 달라들 때 그 맹수들을 물리칠 때 쓰는 그러한 몽둥이랑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도구를 다 가지고 있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시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 구원해지는 건져지는 그 구원의 그 지팡이는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그 막대기를 누가 감히 당할 수 있겠어요? 어떤 존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전하고 안심해도 된다는 거죠. 절대 해를 입을까봐 내가 피해를 입고 그냥 내가 멸망되고 떨어져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무섭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고 저기 가다는 떨어져 죽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그것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또 그 하나님은 맨손으로 지키시는 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나를 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안위하신다는 얘기는 보안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안보가 튼튼하다는 그런 표현을 군대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서 그것뿐만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살게 만들어주고 소생케 해주고 또 좋은 곳으로 시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까지 갖다 준다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에게 보란듯이 그들을 이겨가지고 그들이 보는 목전에서 아주 거하게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승리의 식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한 얘기는 그 중동 그쪽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냥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은 다 이렇게 내주지만은 아주 귀하고 내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손님이면은 머리에 기름을 아주 풍족하게 발라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죠. 귀한 손님과 같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님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자녀고 백성이고 한 식구죠. 식구인데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나를 이끌어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에게서 승리를 갖다 주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아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대접받으면 너무 이렇게 황송하지 않나요? 민망하고 상송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뭐라고.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티끌 같은 존재지만은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귀한 대접으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잔이 홀철철철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보다 더 좋은 대접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부족하지 않고 잔이 넘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내 평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는 평생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니까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도와주고 이제는 이제 초장에 갔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잘 있어, 이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온 평생이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망의 엄청 꼴짝이 다닐 때도 인도한 거라든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라든지 영혼을 소생시킨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살게 되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이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를 돌아보고 또 목동 생활할 때도 그걸 비유해 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그 가운데 파란만장했죠. 뭐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망명하기도 하고 사울에게 쫓겨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망명하기도 하고 돌아와서 왕 됐을 때도 얼마나 많은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이 가장 깊은 수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나도 죄인일 수밖에 없겠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고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에 그 낙담이 돼서 병도 얻어지고 이런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 지나가서 이제 노년에 말년에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셔가지고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듯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끔 하셨구나. 그래서 거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골뱅 감사드립니다.